우리 집사람 힘을 내라고 찬양을 해주셨는데 힘내가지고 컵을 깨버리네. '쉽지 않죠. 은혜를 받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육으로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 단련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을 취하고 그걸 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네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못 되니까 우리 오늘 이제 은혜 받은 말씀처럼 짓밟히기도 하고 말씀이 또 마귀가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세상 거 염려하고 그거 쫓아가다가 기운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또 하나님 드러내시네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어떤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모든 어떠한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고 또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또 어떤 것과 상관없이 또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참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넘었어요. 60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결혼을 했다 이러면 아유 복 있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손주까지 막 주렁주렁 있다 이러면 아유 복도 많으시네. 다 됐네 막 이래요. 우리는 이제 주어진 그 상황에 따라서 복을 다 계산하는 게 다르죠. 우리 이제 요 아이들은 시험 잘 봐서 성적 잘 나오면 그죠? 다 다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모조품이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것, 그리고 쉽게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행복은 근원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어떤 모양을 바꾸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타나는 면에서 뭐 말도 너무 뭐 부드럽게 그죠? 겸손하게 하고 또 겸손한 모양으로 뭘 하고 아무리 다 하더라도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그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바꾸고 그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가장 우리의 그 근본적인 이 본성을 바꿔가는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얻어가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그 실존을 자꾸 발견해가는 이런 지금 과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생각으로 감정으로 쏠리고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근본은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반석, 만재반석 열린 곳에 내가 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것은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셔요. 그죠?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이렇게 은혜의 과정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만 이 교회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를 못 해줘요. 그런 것도 좀 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것도 우리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여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내 힘이 아닌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이끌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곳으로. 그죠? 그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가는 그 길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떡을 주는 곳으로 이끌려 오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얘기해요. 우리에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살이 그 떡이 내 살이고 그 음료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다 떠났어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까 말씀 읽다 보니까 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다 있는데 근데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얘기했죠.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게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생각하고 감정으로 누리고 느끼고 그죠? 또 내 의지로 움직이고 다 했던 이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때 어떻게 우리는 가난해지죠. 그죠?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깨달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래버리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네가 죄 중에 그대를 못 본다고 인정을 해줘야 보고 봐야 되는 그 갈급함, 그 가난함이 있어지는 거죠.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은데 계속 그러죠. 이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 가난하게 되어지는 자에게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7장에서 계속 볼 때 막 가난한 자들이 나왔어요. 그죠? 백부장. 백부장은 내 안에서 뭔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명령을 안 따르려고 하는 내 안에 내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령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질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피조물은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대로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백부장은 지금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고치러 가고 계시는데도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져요. 이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창조하실 때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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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천지가 다 창조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떠서 보라 하니까 봤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죠? 말씀하시니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로 실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가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요. 그 다음에 어떤 나 인생의 과부 이 여인은 기업이 없어서 너무 가난했다는 사람이죠. 기업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남편 기업으로 사는데 근데 또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죠? 여자는 남편의 기업으로 살고 남편이 없으면 아들 기업으로 사는데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이 여자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는 거죠. 그죠?
정말 가난할 때, 정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할 때는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내가 너무 분주해요.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이제 땅 비유에서 있잖아요. 말씀 나누실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성전에도 안 있고 저 강야에 가서 메뚜기 먹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뭔가 내 생각 때문에 뭔가 내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잠깐 흔들렸어요. 그죠? 메시아가 맞는가? 이분이.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되는가? 이 요한은 메시아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서 가난했다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걸 지나면서 어떤 여인이 나왔습니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여인이 나왔었죠. 네. 이 여인은 죄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하고 가까이 안 해요. 관계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얘기를 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죠? 그런 그 사랑이 너무 배가 고팠다. 그걸로 인해서 가난했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채워졌어요. 왜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죠. 그죠? 죄 문제 해결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풍요로워지죠.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을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내가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데, 그죠? 뭔가에 내가 나를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를 찾았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복을 받은 여인이었죠. 이걸 우리가요 찾지 못해서 내가 평생에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갈 건가? 내가 내 인생을 한평생을 살고 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가? 그걸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죠. 그런데 정말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그건 계속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시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셨다. 그죠?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셨다. 관리하도록 하셨다. 근데 인간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 그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부르신 거죠.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이루시는 그곳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와서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막 너무 풍성했던 거 하나의 은혜가.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때만큼 그 풍성함이 없어졌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살아오는데 세상 것으로 사는데 가장 적합하도록 모든 것이 다 지금 세팅이 돼 있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전부 그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의지를 가지고 그런 속에서 행동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익숙해서 그럼 이걸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는 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사는 거에 내가 단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 나라가 임해 있어도 내가 사는 거는 익숙해져 있던 육신으로 사는 이것으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풍성했던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왜요? 이거로 사니까, 육으로 사니까, 그죠? 예차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씹고 가겠다. 이게요, 그 시대에는 멍에가 소 두 결이가 같이 끄는 거예요. 소 두 마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내가 주는 멍에라는 건 뭐야? 예수님 한쪽에 메고 내가 옆에 메고, 그죠?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배워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질수록 이제는 세상의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가 말씀으로 사라지는 삶에 내가 더 익숙해지고 더 그것에 내가 길들여지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되게. 이런 삶을 가지고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 필요로 해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사람에게. 그래야 사람은 뭐요?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뭐요? 지정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는 창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가는데 지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말씀해줘요. 오늘 우리 읽었던 8장은 이제 그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섬기는 여인들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를 섬기는데, 그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누가 다 등장해요? 여자들이 다 등장해요. 그죠? 보면은 다 뭐예요?
악기를 쫓아낸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섬기는 거는 사실은 여자들이 잘 섬기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섬기는 일은. 근데 여자든 남자든 간에 섬기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장 다음에 섬기는 걸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죠? 은혜를 받고 나면 섬기게 되어져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이게 그 은혜 안에서 나와지는 세계. 그럼 우리가 겸손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야. 겸손해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지는가? 내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막 굴문을 외운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잠깐 뭐 조심할 수는 있지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가 섬길 때 겸손해져. 섬길 때. 뭐 섬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로도 섬기고, 뭐 어떤 삶으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섬길 수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죠? 섬기고 또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섬기는 자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뭐요? 다 각자 자기가 다 하나님 돼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 높아지려고 하죠. 그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은 좀 밑으로 보잖아요. 이게 세상의 선악의 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늘 섬겨요. 이것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다 기도할 때 내가 이거 성공하고요, 이 자리에 올라가고요,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는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하는 기도고,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섬길 때, 그렇죠? 섬길 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때 거기서 나와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섬김으로써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내가 기뻐져요. 요게 섬김을 통해서 얻어가는 우리의 그 복이에요. 그 일반 그냥 세상 사람들도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본인이 기뻐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기본 원리예요. 근데 오늘 섬김을 통해서 계속 글씨를 얻어가는 과정이 되지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자,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뭘 얘기합니까? 땅에 대해서. 이거 다른 데서는 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이제 뿌려 나갔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거기 떨어졌더니 사람들이 그 씨를 막 밟고 가버려요. 밟아버리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려요.
또 어떤 씨들은 뿌리는데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져.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조금 쌀이 나는 것처럼 하다가 이게 습기가 없으니까 다 말라버려. 또 어떤 씨들은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자라 올라왔는데 이게 기운을, 가시가 나서 이거 기운을 막아버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는 100배의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하고 뭐라 그럽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그냥 들으면 뭐예요? 그냥 농부가 씨 뿌리러 갔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길가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바위에도 뭐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런 거는 씨 못 맺지 당연히.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거죠? 가장 평범한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그냥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것이 많아요. 들으면 그냥 그래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뭐.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여기서 뭘 들어야 되는가? 질문하죠.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가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요? 은혜 받은 자들이죠. 그죠? 은혜 받은 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들으러 와요. 그죠? 그리고 못 받아먹는 거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는 계속 와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유로 된 말씀을 봐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그죠? 소화를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맞는 말이지 뭐 그러고 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영적인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길가, 바위, 가시덤불,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사람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길가의 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이미 뭐요?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냥 밟아버려.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먹이가 있네 그러고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가지고 더 단단해서 더 굳어있어요. 그래서 뭐 씨를 뿌려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린 들어도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다 그건 뭐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 또 뭐요? 그냥 밟히는 거죠. 말씀이. 그죠? 그리고 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려요. 온갖 미혹하는 말로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살짝 바위 같은 데도 보면은
뭐 풀 같은 게 나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바위 자체에는 이게 없잖아, 물이, 그죠? 그러니까 말라버린다.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열매를 못 맞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땅은요, 땅은 본질적으로 가만 놔두면 계속 굳어져요.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봄에 되면은 쟁기로 땅을 막 갈아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풀을 매주잖아요. 풀을 뽑아주는데 풀을 뽑을 때도 풀만 뽑는 게 아니에요. 풀을 뽑으면서 호미로 땅을 자꾸 뒤집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잘 자라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땅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 자꾸 이걸 말씀으로 갈아엎어주지 않으면, 그죠? 갈아엎어주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뭔가 상처를 받거나, 그죠? 어떤 큰 그런 어떤 큰 경험을 하거나 이러고 나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푹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불신앙이죠. 뭔가, 그죠? 그런 게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듣는데 여기에 탁 막혀가지고 뿌리를 못 내요. 그러다가 뭔가 시련이 오면 탁 뺏겨버려요. 네. 딱 돌아서 버려요. 이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계속 제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땅은요, 보면은 그냥 갈아엎으면 돼요. 그죠? 자꾸 갈아엎으면 돼요. 그리고 씨를 계속 뿌려버리면, 그죠? 계속 뿌리면 이 씨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지 못하면 씨가 거기서 썩어지거나 아니면 뭐 밟혀가지고 부셔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계속 쌓이면 여기에도 이게 뭐가 돼요? 나중에 이 거름이 되잖아요. 근데 바위는, 돌덩이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죠? 깨뜨리거나 아니면 그걸 장비를 가지고 이걸 파내야 되는 거죠. 이런 대수술이 필요한 거. 이런 일들이 우리 밭에, 그죠? 우리 나라는 이 밭에, 땅에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갈아엎어주거나, 그거 뭐 어떤 때는 쟁기로 갈아엎기도 하고 호미로 갈아엎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조그만 꼬쟁이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호미 없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갈아엎어져. 그래서 땅이 씨가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바위는, 돌덩이는 그게 깨뜨려지거나 아니면 도구를 가져와서 푹 파내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굉장히 아프죠.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싫어요. 우리 수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파내줘야 이 밭이 바뀌죠. 이걸 그대로 놔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계속 반복돼요. 말씀은 떨어지는데 조금 쌀이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마르고, 그죠? 또 마르고 또 뺏기고 이렇게 계속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에 떨어지면 일단 처음에는 잘 자라요. 자라는데 가시덤불 안에 있는 그 곡식들 자라는 거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가느다란하게 올라와요. 가느다란하게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가시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자라요. 열매 못 맺어요. 열매 맺을 힘이 없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언제는 결심하죠. 우리는 이생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앞에서 봤죠? 어디서 나왔죠? 복음서에 있는 얘기인데 어떤 제자가 따라다니던 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러 왔지. 그죠? 우리 아버지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 좀 해야 되는데 그거 가게 해달라고 와서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 장사하러 가야지. 그죠? 그 예수님도 뭐 아버지 장사해도 보여야 되지. 우린 그 생각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와서 이걸 질문을 하느냐를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가서 장사 지내고 빨리 오면 되잖아요. 그죠? 가서 장사 지내고 빨리 오면 되죠. 그러고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장사 지내러 가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당신이 허락을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뭔가 지금 핑계거리를 만드는, 그죠? 뭔가가 있어요. 이 안에 풀리지 않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녀도 항상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해야 되는데 허락해 주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맨날 이제 그 소리 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주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러죠. 이 문제만 끝내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것만 다 끝내고 나면 내가 이제 진짜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그죠? 진짜 내가 이제 주를 따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해야 되는 그거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에 늘 막혀 있어서 이거를 다 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거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은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일 나오고 또 다른 일 나오고 계속 나오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따라올 사람이 못 돼. 그래서 뭐라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이 사람은 못 따라올 사람. 이게 계속 우리 안에 보면 이런 사람 다 있어요. 그죠? 항상 핑계대요. 지금 요거 하는데 요것만 끝내고 나면 내가 하겠다. 그죠? 요것만 끝내고 나면. 그럼 평생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를 따른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이 있는데, 그죠? 왜 바깥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거 해결하는 거, 인생에서 일이 언제 끝나요? 관성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염려, 그 염려 때문에 또 재물. 이거 뭐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 정도 나 다 해놓고 나면 그때 내가 주를 따르겠다. 그 다음에 뭐 향락에 젖었어.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리지 말라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그거를 자꾸 누리다 보면, 좋은 걸 자꾸 쫓아서 누리다 보면 거기에 기운이 다 뺏겨가지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이게 힘이 없다. 그걸 얘기하죠. 기운이 다 막혀서, 기운이 다 빼앗겨서 결실을 못한다.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이러한, 우리는 다 그거예요. 이거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밭인데 이런 밭인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좋은 밭으로 바꾸어 가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러한 밭들이 있다. 근데 이러한 밭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계속 갈아엎어서 돌을 파내서 돌을 깨뜨려서 그죠? 그리고 가시덤불 염려하는 거 이런 거 계속 걷어내서 그죠? 그래서 좋은 밭으로 갔고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거를 염려를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야지 그런다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죠. 평생 염려해요. 평생 걱정하고요. 평생 그거 묶인 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밭을 갈아엎었는데 그죠? 돌멩이를 막 깨뜨리고 막 그럴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아우성치고 막 그죠? 뭐 막 난리 났었는데 근데 그 과정 지나고 나니까 염려가 안 되죠. 우리 간사님 어제 전화하셨는데 그래요. 없어졌어요, 염려가. 그리고 보이는 게 뭐 막 된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에하고.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이 밭을 하나님이 바꾸고 가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행동을 바꾼 게 아니라 본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해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게 왔냐고, 그죠? 나를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왔냐. 그거 속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길가밭도 돌밭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깨뜨리는 일을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강단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 일이니까 받아들여.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은 원치 않으나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냥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말씀이 계속 나를 어느 날 보니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도 그거를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 그죠? 네. 그것까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은 내가 해야 돼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 이게요. 착하고 좋고 인내하고 이것이 천성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성격이 좋아요. 착하고 또 잘 참고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타고난 천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그것이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본성이 바뀌는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거죠. 이게 있어서 이 본성이 거듭나면, 그래서 거듭나면 이제는 본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하고 좋고 인내하고 그런 거죠.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고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점점 착하고 좋은 땅, 그죠? 인내하는 이런 땅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생명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갈수록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죠?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그 영성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영성이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막 하고 막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 그 품성으로 사라진 이게 영성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건 만들어내서 되는 게 아니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야? 젖붙임을 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젖붙임을. 그래서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는 죄인만 십자가에 연합이 되죠. 그죠? 죄인이 아닌 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자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요, 계속 그 문제의 근원을 나한테서 찾아요. 나한테서. 아, 내 어둠이, 그죠? 내가 알지 못한 내 죄성이, 나의 또 부족함이, 나의 어떤 이것이, 그죠? 계속 내 안에서 찾게 되지거든요. 이게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자꾸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면 너 때문에 네가 그래서, 그죠?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이렇게 계속하면 사실은 가난한 것 같은데 그게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계속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얻어가지 못하면 갈급하고 힘들고 그건 있어요. 근데 힘드는 것 때문에 힘드는 것이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여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그거를 그건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내게 그걸 볼 수 있게 하셔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빛을 비춰줍니까? 말씀으로 빛을 비춰줍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자꾸만 내가 깨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눈이 열려지고 보게 되고 그렇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단은 뭡니까? 여기는 나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양을 대신 잡아서 드리는 그 양이 나니까. 그 양이 나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계속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어가는, 이게 우리 안에 풍성해질수록 나 자신이 풍성해요. 그냥 뭐가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잖아. 뭐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많이 얻어가면, 그죠? 생명을 많이 얻어가면 그냥 풍성해요. 그래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다 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특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죠? 육신은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거를 그거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그죠? 필요 없는 것을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특혜를 다 내가 버리는 거고, 예서와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 내가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죠? 그 풍성함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죠? 주변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늘 방황하고 혼돈한 것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그 어둠이 또 죄성이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그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더 그리스도 앞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그 복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비록 보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충만한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